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활짝 웃은 웃음으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보는데요. 내가 대길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셨나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가 점점 견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비장했던 이 유월절 전야에 이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 기적들이나 표적을 해놓은 이 표적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여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 앞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표적에 쏠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13장에 들어서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진짜 영광을 앞두시고 오직 자기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영광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원리와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기로, 알려주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이 되면 체포되고 이 모욕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시간표를 가장 확고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거나 자기 자신의 이 생을 정리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의 안위나 혹은 남겨진 것에 대한 아쉬움들 혹은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볼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저녁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다락방의 분위기는 다소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살기 어린 음모가 예루살렘 거리를 감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며 눈치 싸움을 벌이며 서로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질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차지할 권력의 의자만을 꿈꾸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허리를 굽히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신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당시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은 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지만 오늘날처럼 이 좋은 신발과 이 양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이 발은 금세 새까만 먼지와 오물로 뒤덮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집의 종이 물을 가져와 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이 깨끗한 발로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종은 그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담당하는 그야말로 비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지원해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하는 것이 옳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따지느라 아직도 눈치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무릎 꿇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뻣뻣하게 그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조이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종처럼 낮아지신 이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제자들의 발밑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천한 종처럼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 벗겨지실 그 희생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확고하게 아셨기에 오히려 겉옷을 벗으시고 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이 수건을 가지고 가장 비천한 종의 자세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여전히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가끔 이 유튜브나 세상의 뉴스를 살펴볼 때, 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의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볼 때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막아. 내가 장로인데 지금 나를 막아서,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들을 시켜?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형교회 옆에 한 카페에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조금 시끄럽고 이 주위의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자 이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이 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아르바이트가 먼저 가서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자 이제 카페 사장님이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눠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화를 요청하는 가운데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의 리더격인 집사님이 이 사장님과 언쟁을 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저 교회의 집사인데 이제 당신네 카페에 우리 교인들 못 오게 하겠다. 어디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냐라며 자신의 직분과 이 교회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바라볼 때마다 저도 교회의 일에 종사하는, 또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종으로서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예수님이 벗어놓은 겉옷을 가로채 입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에 있느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 곳에서 형제의 발을 만지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이 땅에서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감하게 우리가 자랑하는 위치와 이 권위들을 벗을 줄 알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와 가장 어두운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이게 지금 왜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 주신다 그랬을 때 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 못 씻기십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었겠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는 상식적인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엄중하고 무거운데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상관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연합, 즉 구원의 생명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이 신앙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면목 없이 그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정말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떠한 공로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가분한 사랑의 물에 우리의 발을 담궈야 한다는 것이죠. 이 씻어주심을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욕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얻는 이 죄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 또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단번에 바뀌는 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 씻기는 무엇일까요? 이놈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묻게 되는 이 죄의 먼지들, 죄의 오물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며 씻어내는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삶에 평생에 걸친 회개와 용서의 반복이라고 이것을 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 한복판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발에 이 죄의 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이 먼지와 오물을 씻겨내고 날마다 닦아내지 않으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오늘 또 세상의 욕심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저를 씻겨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내 허물을 감추는 자는 이 예수님과 멀어지지만 정직하게 내 발을 내미는 자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씻기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발 씻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의 발을 그 사랑의 물에 담그는 자만이
비로소 이 다음 단계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발을 씻김을 받았다면 대체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바로 형제의 발을 씻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저 미천한 종처럼 무릎을 굽히시고 세상에 찌든 더럽고 더러운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나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알고 있다면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하고 너무나 넘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소명자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수건을 두르며 남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먼저 형제의 발을 씻기기 위해 낮아져야 하고 굽혀야 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과 맞바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끝까지 사랑한다, 변함없이,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말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네, 크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작게 나와가지고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와 싸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싸울 때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 못 해줄까? 옛날처럼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시피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하는 사랑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게 되고 또 무언가를 좋아했다가 금방 실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범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기를 시작하셨고 그 사랑은 도중에 끝나거나 변질되거나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잘못했다고, 주님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질적인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전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모든 핏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무언가를 잘하거나 우리가 뭔가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을 때 커지고 줄어드는 그런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 부으시면서 완성된 정말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그 섬김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늘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인격은 금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좀 못나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처럼 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고통과 모든 치욕과 모든 모욕과 이 죽음을 겪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자로 나아가야 할 섬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도 형제의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와 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 배반자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며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소명자, 이 부름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팔아넘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소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섬김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인격에서 나오는 섬김은 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거나 이 나의 섬김을 몰라줄 때 금방 바닥이 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자의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의 에너지가 이 나에게서, 나의 인격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대어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아져야 하고 형제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행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효율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갑질 문화,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이 사랑으로 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은 이 나보다 약한 성도들과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 대신 수건으로 서로의 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권위는, 진짜 실력은, 진짜 이 능력은 명령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발을 만지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있듯이 이 사회적인 약자, 이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도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어떨 때는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지탄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리들과 창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와,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다니 라며 비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숙이셨던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의 발을 씻기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면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냄새나고 추한 오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을 씻기는 자는 그 더러움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을 감싸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소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않고 가장 하기 어렵고 또 마음속에 가장 동의되지 않는 정말 실천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행동으로 옮긴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맛보아 한다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언제든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소명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때로는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또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 시험 들고 매일 울고 매일 징징대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다가갔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했다고 말하며 화해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차갑게 대하는 그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허리를 굽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귀한 복되고 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우리 모든 대기교회 성도님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다른 형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허물과 용서와 먼지들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본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미약한 인격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쉽게 차가워지고 쉽게 딱딱하여지고 쉽게 상처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기쁨 주시고 다시 열정 주셔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들고 형제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